제자들이여, 열애의 참되고 진실한 공덕은 너희들이 말한 바와 같은데 너희들이 무한한 세월 동안 말해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법의 왕인 열애의 가르침에도 조금도 헛됨이 없으며 방편으로 주는 모든 가르침은 모두 완전한 지혜에 이르게 하며 모든 진리가 도달하는 것을 보며 중생들의 마음 씀씀이를 낱낱이 알며 모든 진리의 궁극을 남김없이 밝혀 중생들이 완전한 지혜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열애가 세상에 나타남은 큰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가르침을 널리 펴는 것은 큰 구름이 온 세상을 덮는 것과 같다. 가서 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초목이 있지 않느냐. 예, 수천 수만 가지의 수목들이 있습죠. 그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지 않더냐. 이 세상 산과 골짜기와 땅에 나는 초목이나 숲, 여러 약초들은 그 종류가 많아서 이름과 모양이 각기 다르고 그만의 이름과 성장하는 시기와 특성이 있느니라. 이렇듯 모든 중생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수많은 종류의 초목과 같은 것이니라. 온 세상을 덮는 큰 구름이 일어 고르게 비를 뿌리면 초목들의 뿌리, 줄기, 잎사귀는 물론이고 모든 나무들도 상, 중, 하의 위치에 따라 빗물을 받아들여 자라게 되느니라. 제각기 꽃과 열매를 맺으니 같은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젖지만 각각 다름이 있는 것이다. 그렇군요. 같은 비를 맞지만 모두 다르게 자라나는군요. 같은 비를 맞은 풀들이 약초가 되기도 하고 독초가 되기도 하는 이치와 같군요. 맞다. 똑같은 비의 은혜를 받지만 다름이 있는 것이다. 그 본질과 모양과 성품에 있어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부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물론이다.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설해진 열애의 가르침을 받아 읽거나 외우며 수행하지만 그리하여 얻은 공덕은 스스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열애는 중생들의 성품을 모두 꿰뚫어 보는 까닭에 그 수행의 결과들도 환히 알 수 있으니 모든 열애는 상대의 빈부 귀천, 계율의 준수 여부, 위에 갖춘 여부, 견해의 옳고 그름, 타고난 능력의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가르침을 주나니 열애의 설법을 듣고 인간계의 전륜성왕과 천상계의 왕이 되면 이는 하급의 약초이며 홀로 산이나 숲에서 수행하여 연각을 얻으면 이는 중급의 약초며 부처가 되기 위해 일념으로 정진하면 이는 상급의 약초다. 또 자비를 행하며 성불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불자는 작은 나무요,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은 큰 나무다. 나 또한 너희들의 근기에 맞추어 여러 등급의 가르침을 주지만 너희들이 행하여야 할 바는 오직 보살의 길이니라. 오늘 가르침은 모두가 잘 받아들였는지 모르겠구나. 법의 비는 평등하게 내리나 중생들의 성품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은 저 수많은 초목들이 비를 맞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이제 내가 법의 비를 내려 세상에 깨달음의 법이 가득하니 이 법으로 수행을 한다면 저 숲속에 자라나는 초목들이 크고 작은 성품 따라 점점 남과 같을지어다. 모든 인연과 여러 비유로서 불도를 열어 보이니 이는 나의 방편이다.
가장 참된 진실을 말하건대 너희들이 닦아야 할 바는 바로 보살도이다.